우리가 보통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일반적으로는 산모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고향은 서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거주지가 인천이라면 고향은 인천이 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거주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도로와 교통 상황이 매우 발달한 시대에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곳에서 낳고 출생하는 것이 그닥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아이를 미국에 가서 낳을 수도 있고 한국에 살면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낳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처럼 산모가 살고 있는 거주지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출생지가 전혀 다른 경우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일이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그리고 그의 약혼녀 마리아의 출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첫 시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문 가운데 기록된 내용의 시기, 그러니까 그 시기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얼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도로 교통 상황이 지금처럼 뭐 자동차, 비행기, 뭐 때로는 뭐 KTX, 기차, 아니면 뭐 커다란 배, 뭐 이런 것이 아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와 달리 과거 2000년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었던, 또 이동이 쉽지 않았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출산을 앞둔 산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아이를 낳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스라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변두리였어요. 7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아서 강보에 쌌습니다. 이렇게 꽁꽁 이제 싸맨 거예요. 강보에 싸서 아기 침대 요람에 두지 않고 어디다 뒀습니까? 구유에 놨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먹는 밥통에다가 예수님을 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베들레헴으로 몰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관과 같은 것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출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는 여인이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고 구유에 아기를 눕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이 부족해도 돈이 있었으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낳는 상황이었으면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는데 그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돈이 없었어요. 또 하나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들을 낳고 정결 예식을 취할 때 제물로 사용했던 게 뭐냐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원래 제물은 뭘로 드려야 돼요? 뭐 송아지, 염소, 양 이런 걸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싸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어때요? 싸거나 산에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제물들을 사용하는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제물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봐서 지금 그들은 돈이 없는 매우 궁색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재정적으로 궁색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은 역시나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아이를 낳을 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주지에서 임신을 했고 거주지에서 출산을 하는 것, 아기의 고향이 지금 엄마 아빠가 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 먼 길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구글 지도를 한번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리고 구글 지도에서 출발지 나사렛, 그리고 도착지 베들레헴에서 이제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직선 도보 거리를 이렇게 딱 체크해 보니까 거리가 약 15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150km. 그러니까 150km 하면 어느 정도 될까? 우리가 참 감이 없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상상했을 때 서울 강남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직선거리로 어디까지 가는 거리가 150km냐 하면 춘천을 지나 양양까지 바닷가까지 가는 거리가 150km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거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사람들이 뭐 걸어서 갔는지 나귀를 타고 갔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처럼 뭐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외의 방법으로 150km를 가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죠. 그리고 산모는 지금 배가 불러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먼 거리를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굳이 어떠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호적. 어떻게 알았지? 자,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호적하라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호적 등록하러 가라는 이 말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름은 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이는 몇 명을 낳았는지, 아이는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명령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좀 낯설게 들릴 수 있겠지만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물이에요. 로마의 제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로마 황제 중 역대 가장 위대한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는요, 로마 제국의 영향력을 지중해 일대로 넓힌 아주 위대한 업적을 지닌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의 위대한 업적 통치 덕분에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일컫는 팍스 로마나라는 그 토대를 놓은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런 막대한 통치와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당시 최고의 황제를 통해서 내려진 명령이 뭐라고요? 호적을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 황제가 지금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을 내렸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주된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래요. 돈 내라 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었냐면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로마 제국의 지배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보호 안에, 영역 안에, 테두리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라에 지불했던 게 뭐냐면 세금이에요. 돈을 내야만 해요. 근데 로마 황제는요,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그리고 더 정확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맞았어요. 다윗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호적하라고 부른 것은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을 지금 의도했냐면 사람들을 규합해서 나라를 전복시킬 수도 있고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요, 돈을 더 걷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자기의 강력한 통치를 기반으로 자기의 강력한 통치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덕분에 요셉은 임신한, 이렇게 배가 엄청나게 불러 이제 곧 있으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임박한 상태의 산모를 데리고 15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 구간은요, 로마 황제가 강력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되고 갈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런데 굳이 그 길을 갔단 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적하라는 명령에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천하는요, 한문으로 풀이하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천하는 온 세상, 온 지구, 모든 곳을 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그런 천하가 아니고요. 당시 로마 제국의 문명,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종속되어 살고 있는 모든 영토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온 천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념으로 이해했을 때 로마 시대가 가장 강력한 통치 시대를 누리고 있으니 온 천하가 온 세상이라고 말해도 뭐 다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로마 황제의 지배력이 미치고 있는 그 모든 대상들이 온 천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온 천하에 속해 있어요. 로마 황제의 통치권 아래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질문할게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과 실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과 실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하죠. 요셉과 마리아는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을 정리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호적 정리가 된 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그에 맞는 세금을 바쳐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세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어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금을 이제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이제 38 기동대가 출동해서 그 집을 들어가 그 사람의 재물 중에 내지 않은 세금을 강제로 이렇게 추징하는 일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지금 이제 강제 집행하는 이 세금 추징 같은 건요, 어떤 일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일정한 양만큼을 추징하는 이제 공정하게 시행되는 이제 법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이제 세금 집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왕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100원씩 걷어오도록 해라. 그리고 신하에게 명령을 하면 이 신하는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아랫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100원씩 걷어오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먹을 만한 양을 거기에 붙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110원씩 걷도록 해라. 그래서 왕에게는 100원을 주고 10원은 자기가 가졌어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사람에게 또 명령을 할 때 이 사람은 110원씩 걷도록 하라 하지 않고요. 120원씩 걷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을 내려서 최종적으로 가다 보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를 내게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을 내게 돼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마다 그 돈을 착복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누구는 모릅니까? 왕은 몰라요. 자기는 갖고 있는 돈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그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착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편취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세리예요. 이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불렀냐 하면 매국노다, 죄인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을 매우 이렇게 불경건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들었어. 옛날에 할 때. 맞아요.
세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설경구 씨 그리고 변요한 씨 주연의 자산어보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어요. 흑백 영화인데 되게 지루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되게 매력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큰 흐름은 이래요. 당시 이제 조선시대 때 정약전이라는 인물이 천주교 신자라는 서학쟁이라는 그 죄목으로 이제 흑산도라는 아주 먼 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 가서 이렇게 지켜보니 자기가 알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그 바다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을 이렇게 잡는 어부들 곁에서 이 물고기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면서 그것을 글로 기록한 그 책을 써요. 그게 바로 자산어보예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래요. 이제 돈으로 양반의 그 이제 직분을 사고 팔고, 그리고 지방 수령의 이익을 위해서 그 밑에 관청 직원들이 백성들에게 과하게 세금을 추징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명부에 올려서 그 죽은 사람의 목까지 세금을 추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것을 풍자하면서 비꼬는 내용이 이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상황이 이렇다고 풍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단지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그리고 로마 황제의 통치 안에, 영역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상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이 통치하는 그 시대의 모든 시대와 면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정과 부패와 억압과 착취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있는 것은 억울함과 답답한 일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하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원하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갑과 을,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 좀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갑인 사람은 없어요. 다 을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을로 살아가냐 하면, 내가 만약에 가게의 점원이면 점원으로서 을의 입장에서 살아가요. 나는 을이다. 사람들에게 피해받는 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장이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사장이어도 을이에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리고 고객들과 씨름하는 것이 힘들어서 나는 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손님일 때는 왕이 됩니까? 갑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손님이면 손님인 나름대로 자기의 그 주장과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우리는 을의 입장에서 살아가요. 지금의 시대를 말하면 우리는 철저한 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을인 나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하고 답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을 해요. 내가 언젠가는 이 을인 나의 상황을 갑으로 역전시킬 것이다 라는 꿈을 갖고 사업에도 도전하고 2잡, 3잡, 4잡, 5잡, 긱잡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투자도 합니다. 주식도 투자하고 코인도 투자합니다. 부동산도 투자합니다. 그리고 거기 끝에 붙는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경제적 자유. 이 경제적 자유가 뭐냐면,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해서 내가 사람들에 의해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꿈을 꾸는 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갑과 같은 황제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해도,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호적 정리를 해라, 그리고 하라고 명령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 안 할 거야. 나 하기 싫으면 안 할 거야. 하고 싶을 때만 할 거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내 자유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만 뭐가 남습니까? 억울함만 있습니다. 답답함만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기를 우리가 믿는 바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답답해, 거봐 요셉과 마리아가 을이야, 나랑 똑같아, 예수님을 봐, 얼마나 을이면 여관도 못 구하셨어, 거봐 심지어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으셨어,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이 본문의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나신 것은 우리 가운데 큰 의미를 줍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고 비천함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큰 메시지를 주지만, 우리가 정작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할 때에는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에서만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심파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소망과 용기와 위로를 허락해 주냐면 장엄한 기쁨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장 핵심된 요소가,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핵심된 요소가 뭐냐면 강력한 통치 역사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 강력한 시대에도 그 역사 면면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시킨 겁니까? 누가 시킨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시켰다고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아니었다. 로마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거 잘못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시켰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이미 어디에 기록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이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던 건 로마 황제의 통치와 명령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의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학식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나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한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인은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의 씨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다? 다윗이 살던 동네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당시의 민간인 백성들도 이미 파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결코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강력한 통치자인 황제의 갑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일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것에 대한 결과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사인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도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목자들에게 알려줄 때, 그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과 사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가운데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치밀하게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만 향하게 하냐면 예수님에게만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 1장 말씀에 보면 누가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나왔죠. 세례 요한을 멋지게 등장시켜 놓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각시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뒤에 실제로 오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2장에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또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통치 권한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를 딱 세워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명령을 내려요. 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면면에 흐르는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아니다. 실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초점을 집중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나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비록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우리가 인생의 주관자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고 다른 것을 우리의 주인 삼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면 정치적으로 중간이 없는 극단의 대립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소망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인 신념이나 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정책이나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지지자에게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고 더 좋은 세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지지하고 또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명도 해야 하고 또 전화도 해야 하고 의견도 제시해야 하고 투표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 거기를 뛰어넘어 그 신념이 아니면 그 정당이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면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당장 파산하고 말 것이다라는 극한의 공포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메커니즘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교회 안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분명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우리가 교회인 것 같은데 예배인 것 같은데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정치적 신념의 집합소가 되어버린 것 같은 형국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이거는 보수도 진보도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지 않은 채 사람을 지지하고 사람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와 교회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아닌 사람과 신념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 우리의 초점을 맞출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의 통치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데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야만 하는가? 시편 72편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72편. 구약 성경 좀 어렵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우리 어린이들도 찾아볼게요. 시편 72편 맞아요. 11절 11절. 자, 우리가 믿고 신뢰할 그 대상이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어떤 왕입니까? 모든 왕이 누구 앞에 엎드려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왕 중에 왕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폭력과 억압과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예수님은요, 세금을 징수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돈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고 돈 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궁핍하여도 가난하여도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구하고 건지며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세요. 우리는요, 세상 통치자의 통치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통치자들이 엎드려야만 하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하늘 시민권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 되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런 하늘 시민권자는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왕 되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런 하늘 시민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왕 되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런 하늘 시민권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에 우리의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왕 되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런 하늘 시민권자는요, 현재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오직 왕 대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과 신뢰와 믿음을 고정시킵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록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보호받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위로받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사랑받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자비를 누리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답게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